네, 안녕하세요. 투루 리펜터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광명체들의 역법 네 번째 시간, 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달별의 창조 목적은 징조들과 거룩한 공의 모임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배웠으며, 해달별 각각 독립적인 기간과 달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별들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기간과 별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달들, 즉 항성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증인인 별들은 해와 달과는 다르게 그 수가 무한히 많고 별들마다 갖고 있는 운동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와 달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광명체입니다. 별에 대한 역법은 해와 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에녹서에서는 74장이 아주 짧게 별의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욥기서에서는 12궁성의 시기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별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먼저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별을 공부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성술의 목적으로 별을 공부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별의 목적은 동방박사가 나타냈듯이 성경의 예언들을 위해서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나사나 점성술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별들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계시하고 있는지를 위해서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수학적으로 잘 계산된 부분도 있지만, 나사 스스로 포토샵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서 그들의 아젠다를 위해서 수많은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고 속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취하고 거짓인 정보들은 정말 잘 분별하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외계인과 UFO 관련한 수많은 뉴스가 쏟아질 텐데, 그때 나사가 많은 자료들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어젠다를 위해서 나사가 준비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를 취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지금은 많은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찾는 것이 참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때로 돌아가 보면 별들이 아주 아름답게 하늘에 펼쳐졌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창조자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그냥 아름다운 장식품일까요? 하늘은 하늘의 세퍼입니다. 즉 두루마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별들은 그분의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모세에게 토라를 주시기 전부터 하늘에 계시한 토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은 복음의 알레프와 타브, 즉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처음과 나중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하늘의 토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야우시아님의 탄생을 알았고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토라와 예언서에 정통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호받는 그런 세력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의 통치만을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것을 몰랐을까요? 반면에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만큼 성경의 지식이 없었을 수 있었던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것을 떠오르는 별을 보고 알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즉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성취된 게 아니라 바로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성경 안에서 해석할 줄 알았던 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경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저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해달별의 징조를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달별을 연구하고 해달별을 읽고자 하는 그런 열심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특히 이렇게 말세지말에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는 해달별을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도 사람들의 번역을 거쳐온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해달별은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조작하거나 사람의 손으로 감추거나 사람의 손으로 운행을 바꿀 수가 없는 오직 야호와의 영역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틀 안에서 해달별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의 증인인 별, 이 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지 제가 말씀들을 추려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별의 기원은 창조 7일 중에서 4일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야호와의 손가락으로 지어졌고 별마다 법을 정하셨습니다. 별을 담당하는 천사의 이름이 바르케이알이라고 에녹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르케이알의 뜻은 엘로힘으로부터 축복받다입니다. 창조 목적은 어떠할까요? 달과 함께 밤을 주관하며 어두움에서 빛을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외경이긴 하지만 이 주빌리서에 보면 별은 강수량을 예측하며 또 해달별을 통해서 바다가 나누어지고 파도가 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들은 또한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으며 가장 높은 장소들의 빛을 주는 장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장소는 당연히 야호와의 보좌겠죠. 이 보좌에 별의 빛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빛이 주어지고 그분의 보좌를 위한 단장하기 위한 장식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별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이렇게 흩어진 무수히 많은 반짝이들로 보이지만 이 별들은 정밀하게 계산된 숫자와 또 이름이 있고 계산된 빛과 간격과 그 다음에 높이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별은 변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은 소켓이 있다라고 에녹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켓은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소켓이란 우리가 전구를 스탠드에 낄 때 소켓을 잘 맞춰서 껴야지 전기로부터 빛을 받아서 전구가 빛을 발하잖아요. 그 부분을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영화나 그런 나사 같은 기관에서 우리가 지구를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끝없는 갤럭시에 혼자 둥둥 떠 있는 별들을 봤다 이러면서 이제 대중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별들에게 소켓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켓이 있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장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궁창입니다. 궁창에 이 별들이 조명처럼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별들은 부름 받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화답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나 야살의 책 같은 것을 보면 별들의 자리가 있고 별의 지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고 완벽하게 계산된 창조주의 역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별자리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먼저 목동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가 나오고 구부러진 뱀, 저는 이거를 그냥 히드라라는 뱀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뱀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나오고 플레이아데스라는 별자리가 나오고 악투루스의 아들들, 즉 큰 곰, 작은 곰 자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별자리마다 이름이 있고 간격이 있고 또 밝기가 서로 다르고 높이가 서로 다르게 위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것이 창조주의 창조물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비성경적이고 점성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와 달의 역법은 굉장히 에녹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 같은 경우 달빛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일 때 며칠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해와 같은 경우도 해의 기간이 정확하게 364일이고 해의 날과 밤의 그 비율이 뭐 9대 9 이런 식으로 정말 수학적으로 정확한 그런 계산법을 함께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와 달에 비해서는 조금 추상적이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는 그런 접근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에녹서에서는 별에는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은 지는 장소들이 정해져 있고 별들을 위해서 정해진 때가 있고 기관과 날들과 달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은 어떻게 순회할까요? 바람이 불어서 하늘을 회전시키면 이로 인해서 별이 지는 궤도가 회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람이 궁창을 회전시키고 이 궁창으로 인해서 별의 궤도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별들은 천국의 병거들과 함께 순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별들이 뜨고 지는 문은 해, 달, 별들이 뜨고 지는 동쪽에 6개, 서쪽에 6개, 총 12개의 문들에서 뜨고 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천국의 동쪽 끝에 동쪽으로 열려있는 3개의 문들 안에 그 안에 또 작은 문들이 있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한기를 따라 때에 따라 나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절에 하나의 창문이 뜨거워지는데 이때 별들이 나오는 문들도 뜨거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워진 문들로 별들이 그 숫자대로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별에는 고의적인 변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권위의 별들의 대장들이 오류를 내서 그들의 길들과 일들이 왜곡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 안에서 고의적인 목적으로 별들이 고의적인 오류를 내므로써 별들의 길과 일들이 왜곡이 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별이 이렇게 오류를 내는 별이 어떤 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수많은 그 별들 중에서 오류를 내는 그런 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기간에 대해서도 별의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은 태양과 별들보다 30일이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달의 기간이 태양과 별들과 다른 것이고 태양과 별들의 기간이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말씀에 각 해가 364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의 1년도 이 말씀을 근거로 364일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30일 동안 그 문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이때 1000개의 별들의 등급과 함께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면 별들의 한 달도 30일이 아닐까라고 간접적인 유추를 해볼 뿐입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12궁성이 있는데 이 12궁성에 정해진 때가 있는데 이 때에 따라서 이 12궁성이 이끌어내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정확히 언젠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별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야호슈아입니다. 야호슈아 스스로 나는 밝은 새벽별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에 보면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별을 누가 봤냐면 야후샤의 탄생 전에 탄생했을 때 그 하늘의 징조 떠오르는 별을 바로 동방 박사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별은 하나의 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후슈아를 상징하는 별은 이 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별들도 야후슈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황소 자리가 바로 야후슈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인데 형상 문자를 보면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은 황소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자리 역시 야후슈아를 의미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자리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 레귤러스라는 별인데 이 레귤러스라는 별은 통치자, 왕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유다의 사자, 온 세상의 통치자, 평화의 왕자, 바로 야후슈아를 의미하는 별입니다. 양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와주신 우리 야후슈아를 의미하는 것이 양자리입니다. 그리고 처녀자리에 스피카라는 별이 있습니다. 처녀자리를 보시면 처녀가 오른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보리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카라는 뜻은 곡식의 귀라는 뜻입니다. 곡식이 익기 시작할 때 귀가 나오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스피카입니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실까요? 바로 야후슈아입니다. 그래서 스피카 역시도 야후슈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것이고 아마도 더 많은 별들이 야후슈아를 상징하는 별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야후슈아를 상징하는 별이 있다면 또 선을 상징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별이라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의미합니다. 또 별들은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요셉에게 해달별이 이제 절을 했는데 해달별은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라크서에 보면은 오냐후의 아들 대제사장 시므온 역시도 새벽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서에서는 별들이 전환을 하는데 별들이 전환하는 수가 천사들과 신실한 자들의 수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의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이 나오는데 이 7별은 야후슈아를 믿고 따르는 그 7교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12별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12별자리 주변 별자리까지 전부 다 세면 48개의 별자리가 나오는데요. 이 48은 완전수인 11을 4번을 곱한 게 48입니다. 저는 이것이 12제자들, 12지파들, 24장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별은 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별들이 야후슈아를 믿고 따르는 7교회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에녹서에는 그 반대로 엘로힘의 명령을 거역해서 감옥에 갇힌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7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작은 뿔이 하늘의 군대 이름만큼 커져서 땅에 던져지고 짓밟히는데 그 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전쟁에서 져서 땅으로 쫓겨난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을 상징하는 별들도 나옵니다. 또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 야후다서에 보면 악인들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별들처럼 돌아다닐 것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어두움의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원더링 스타라고 하는데 유대 관점에서는 행성들 있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런 행성들이 원더링 스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행성들 중에서 특별히 악을 의미하는 어떤 행성이 있지 않을까. 아직 그게 어떤 행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성들 중에서 분명히 악을 의미하는, 악을 상징하는 어떤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별들은 이 징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도 하늘에 별들의 징조가 있었다고 에녹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무서운 밤에 별들이 권능과 불이 사라져서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후다서에 보면 환난 후에 즉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날들에 해달별의 표적이 있을 것인데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늘의 큰 표적으로 별들의 표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들을 읽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언제나 이 별들을 관측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별들은 우상숭배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들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 별들을 악한 의도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초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타락천사들이 인간들에게 별들의 징조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 별들의 징조라는 것은 그래서 그 별들의 징조를 잘못 가르쳐 줌으로써 결국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경배하게 만든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나라들을 보시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어떤 소통의 그 매체가 없었음에도 마치 서로 정말 긴밀하게 소통한 것처럼 똑같은 건물 양식으로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전국 곳곳에 이렇게 분포되어서 지어졌는데 마치 서로 소통해서 같이 지은 것처럼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그 건물 양식과 똑같은 배치로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자리 오리온의 위치대로 피라미드를 위치한다던가 아니면 별을 바라보는 그 높이에 맞춰서 스핑크스의 높이를 짓는다던가 그 춘분점에 맞춰서 피라미드를 그 춘분점의 별자리를 바라보게 만든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그 지식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별들을 숭배하게끔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당연히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행위를 죄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타로 카드가 엄청 유행이라고 들었는데 이 타로 카드라든지 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별의 체계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별자리 운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고 어느 정도 그게 그 지식적으로도 천문학적으로도 어떤 악한 그런 계산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을 위해서 별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렘판의 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숭배하는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뿌리가 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기반으로 임의적으로 지금 별들의 종류들을 3가지로 나눠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단 3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12궁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성들, 돌아다니는 별들이 있고 그 돌아다니는 별들 중에서 악을 의미하는 그런 행성이 있습니다. 유대 관점에서 원더링 스타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별자리가 아닌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아데스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큰 곰, 작은 곰 자리를 욥기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궁성의 때가 12궁성을 통해서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궁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원어를 찾아보면 마자롯이다라고 히브리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12별자리 플러스 이 12별자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36개의 별자리, 그러니까 총 48개의 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자로스의 어원이 이 스트롱 넘버 5144번의 나자르라는 그런 히브리어라고 하는데요. 이 나자르의 뜻이 뭔지 찾아보니까 헌신된, 구별된, 성별된, 그 다음에 나시린처럼 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자렛이 나왔고,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자리, 이 마자롯은 결국 나시린처럼 구별되고 성별된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별자리 그림을 제가 찾아왔는데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이 그림이 참 뭐랑 닮았는데 저는 가시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마자롯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또 구별된, 성별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크라운처럼 보이는데 이 왕관이 정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런 왕관이 아니라 이 뾰족뾰족한 가시관처럼 고난의 그런 가시관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보면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점과 점을 이어서 숫자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완성하잖아요. 근데 유대 관점에서 지혜가 점과 점을 이어서 그림을 완성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별자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점과 점을 이어서 이게 어떤 그림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마기, 즉 지혜자로 불린 것입니다. 이 마자롯은 나시린처럼 살아간다라는 단어에서 왔고 가지라는 단어도 나조르입니다. 나조르. 그러니까 다 비슷한 그런 단어인데 이 이름이 가지인 자가 누구죠? 바로 야우슈아입니다. 그래서 이 야우슈아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48개의 궁성은 결국 이 세상과 구별된 야후슈아의 이름이 가지이신 야후슈아의 지혜가 바로 마자롯입니다. 마자롯이라고 할 때 우리는 12별자리야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48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지금 땅에서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해가 이렇게 364일 동안 이렇게 같은 위치로 돕니다. 그리고 이 해가 여행하는 이 경로를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 그 다음에 황도와 적도가 이렇게 1년에 2번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황도랑 적도가 만났을 때가 춘분점 또는 추분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별자리와 겹쳐집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의 황도에 걸쳐져 있는 별자리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12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48별자리라고 했을까요? 한 별자리마다 이 별자리에 소속한 3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12 하면 48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황도에 이 천칭자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천칭자리에 속한 별자리가 이 크럭스와 그 다음에 십자가 자리와 늑대 자리와 이 왕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가 한 세트인 거예요. 이 천칭 자리만 이 황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인공 별자리라고 할까요? 이게 메인 별자리고
다 나머지 세 개는 황도에 걸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는 데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별자리가 황도에 걸쳐지느냐 안 걸쳐지느냐에 따라서 메인 별자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 달과 별보다 더 뛰어난 광명체라고 말을 한 게 결국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태양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태양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으셨어요. 태양을 가장 위대한 광명체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태양을 통해서 달과 별의 역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의 신랑 대신 야후슈아의 얼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천체학을 공부했던 그런 고대 사회 사람들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태양신을 이러한 이유에서 경배했던 것이죠. 네, 이제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욥기서는 너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48궁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퍼처럼 그냥 마자롯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까운 그런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를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모에딤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의미하는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트라는 단어는 또 영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너가 48개 궁성을 이 시간대로 불러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맞는 해석 같아요. 12궁성 또는 48개의 궁성 마자롯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에는 별자리에 관한 그런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트 알파라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시나고그에 이 표가 이렇게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표는 6세기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코너에는 내천사가 있죠. 이 내천사가 지구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천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태양을 머리에 쓰고 있는 야호와가 계시고 그 주변에는 또 네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체는 또 이 밑에 이런 바퀴 모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에즈겔서에 나오는 네 생명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은 태양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태양은 원래 이제 우리의 창조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병거 또는 네 생명체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중심으로 태양 그거의 그림자로 이제 태양이 있는데 이렇게 12궁성이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2궁성의 차례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 12궁성의 첫 번째 별자리가 양자리라고 이렇게 GC 애스트롤로지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별자리가 양자리고 그 다음 별자리가 황소자리고 그 다음에 쌍둥이, 그 다음 개자리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마다 별자리의 순서마다 이 별자리와 매칭이 되는 태음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리와 짝을 이루는 태음월은 아비월이고 황소자리와 짝을 이루는 태음월은 이야르월이고 쌍둥이 자리와 짝을 이루는 태음월은 시바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을 성경으로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양자리가 12개의 궁성 중에서 첫 번째의 별자리인 것인지 그리고 이 양자리가 정말로 아비벌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인 것인지 우리가 성경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검증을 해본 결과 세차 운동이라는 것으로 별자리의 순서를 검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차 운동이 뭘까요? 별들의 기간이 바로 세차 운동입니다. 춘분점 세차, 영어로는 Procession of the Equinox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게 둥근 지구의 모델이긴 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태양이 황도를 돌고 이게 적도와 황도가 겹치는 그 순간 지구에서 태양이 정확하게 90도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수직을 이루면서 떠오르고 태양의 위도가 0도가 됩니다. 그때 이제 날과 밤의 시간이
서로 12시간씩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는 별자리가 바로 어떤 별자리냐에 따라서 이 세차 운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별자리는 72년에 1도씩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72년에 1도씩 움직이면은 그 춘분점에 오는 별자리가 약 2000년에 한 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고기 자리가 오는데, 물고기 자리가 오기 2000년 전에는 춘분점에 양자리가 왔고, 양자리가 오기 약 2000년 전에는 그 전에 있는 별자리인 황소자리가 춘분점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바퀴를 돌려면 약 25,9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6000년 안에는 이 세 개의 별자리가 오는 것이죠. 2000년씩이라고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황소의 시대와 양의 시대와 이 물고기의 시대를 이 세차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를 보시면 이때가 이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이 시점입니다. 이때를 춘분점이라고 계산해 봤을 때, 이때 물고기 자리가 이제 오면은 이때가 이제 물고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4000년 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춘분점에 황소 자리가 왔어요. 근데 또 2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2000년 동안 또 이 춘분점에 양자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물고기 자리가 춘분점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황소 자리는 4500년에서 2000년 동안이 황소가 춘분점에 왔다. 그리고 2000년에서 주전 100년까지는 양자리가 오고, 주전 100년에서 2700년까지는 물고기 자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2000년으로 나눠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자리의 크기가, 물고기 자리는 이만하죠. 이만한데 양자리는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2000년으로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리 같은 경우는 1900년밖에 없고 황소는 250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자리마다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차 운동에 따라서 어떤 별자리가 첫 번째 별자리가 되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이 니산월 또는 아비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황소 시대 때는 이 니산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황소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레프라는 그들의 알파벳의 첫 번째 그 알레프를 황소로 그린 겁니다. 황소가 알레프,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거죠. 이 황소자리가 첫 번째 별자리가 되면 다 12번째 별자리는 양자리가 되게 되는데, 이 양은 무엇을 뜻하죠?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타우. 못자국을 뜻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창조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 황소와 양이 이 황소 시대 때 엘로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제 구속 역사를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양의 시대가 돌입했을 때는 니산월과 짝을 이루는 그 별자리가 이 춘분점에 오는 별자리가 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양자리가 이 니산월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시대의 계산법으로 이 순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주전 100년에 춘분점이 양에서 물고기 시대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니산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는 지금은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자리가 첫 번째 별자리라면 7번째 별자리는 당연히 처녀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별자리는 물병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이지라고 해요. 시대, 어떤 시대에 사느냐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창조주께서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렇게 별자리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황소의 시대, 그러니까 힘세고 강한 엘로힘께서 양의 시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물고기처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를 이렇게 세 개의 시대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경륜입니다. 황소의 시대, 양의 시대, 물고기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존중을 하고 이런 창조의 질서를 알아야지만 지금은 양자리가 첫 번째 오는 별자리가 아니라 물고기가 첫 번째로 오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조디악 윌이라고 하는데 12별자리를 이렇게 바퀴로 만든 그런 표입니다. 이 노란색 선을 이제 춘분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황소의 시대 때는 춘분점에 이 황소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황소 자리가 첫 번째 별자리니까 이 황소 다음에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정갈 이런 식으로 별자리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황소 자리가 72년에 1도씩 태양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주전 2000년에서 100년까지는 양자리로 이렇게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별자리 순서가 하나씩 뒤로 물러가겠죠. 그래서 양이 첫 번째 별자리가 되고 마지막 별자리가 물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 때 바로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후시아께서 오시기 전 100년 전에 이렇게 물고기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물고기 시대가 돌입한 것이죠. 정갈 자리에 대해서 말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혹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투와 관련된 장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은 별자리가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하늘의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처녀 자리를 둘러싼 이 수많은 별자리의 광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 자리 위에는 사자 자리가 있죠. 이 처녀 자리 그리고 발 밑에는 천칭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칭 자리는 사실 천칭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 제단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제단이고 이 제단 위에 처녀 미리암이 낳은 야후시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누가 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7머리와 10뿔을 한 용입니다. 이 뱀을 구성하고 있는 별을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는 코로나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바로 왕관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런 악한 세력이 아이를 삼키려고 시시탄탄 노리고 있죠.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 전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이제 뱀을 잡고 있는 이 남자, 뱀주인 자리라고 하는데 이 남자의 발 밑에 뭐가 밟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갈입니다. 정갈이 누구를 또 어디를 이렇게 시시탐탐 노리고 있나요? 바로 여기 제단으로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갈은 밟히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사수의 화살이 정확하게 정갈에게 명중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독수리가 날아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밟히는 정갈은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메시아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인데 이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여러 세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사내아이를 낳자마자 이 사내아이가 이제 또 하늘로 승천을 하고 그러니까 뱀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이제 해하려고 할 때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이제 양육을 받잖아요. 그 모든 그림이 이렇게 별자리에 게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갈 자리는 이제 아크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밟히고 있는 정갈은
영적으로는 뱀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뱀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저는 용이라고 해석을 하고, 밟히는 존재는 이제 뱀과 정갈입니다. 그래서 이 정갈에 가까이서 보면은 모든 별자리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별인데, 이 별의 이름이 안타리스입니다. 근데 안타리스의 뜻이 뭐냐면 아리스의 라이벌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의 안티 아리스예요. 안티 아리스. 아리스가 뭘까요? 바로 양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적, 양을 공격하는 양의 적군의 세력이 바로 정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복음을 몰랐던 그런 이방인들은 이 뱀주인 자리가 헤라큘레스다라고 말하면서 이 헤라큘레스를 이제 우상으로 삼았던 건데, 사실은 이게 복음의 그림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악한 세력을 압제하는 이런 복음의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밟히는 존재는 정갈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의거해서 정갈은 또 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독수리 자리는 히브리어로 아퀼라입니다. 아퀼라. 그래서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큰 독수리인데요. 이 독수리 자리에도 가장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알테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왜 날았을까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바로 이 독수리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갈은 누가복음 말씀에 의거해서 뱀의 세력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밟히는. 근데 뱀의 천적이 있습니다. 뱀의 천적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뱀을 눈의 시력이 엄청 좋잖아요. 독수리가. 그래서 하늘에서 이 뱀을 보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뱀을 잡아서 죽이는 그 동물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정갈의 천적이 독수리예요. 동물의 이런 세계에서 독수리가 뱀의 천적이라는 것은 정말 잘 알려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멕시코의 엠블럼이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2별자리는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변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12지파의 위치인데요. 그 12지파마다 12별자리와 또 짝을 이룹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는 사자겠죠. 근데 단지파는 여기 보시면 정갈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정갈이 아니라 이렇게 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정갈은 서로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물이고, 이 정갈의 운명은 바로 독수리에게 잡아먹힌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황소자리의 시대로 돌아오면 첫 번째 별자리가 황소죠. 근데 황소와 마주하고 있는 별자리가 바로 정갈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갈은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밟히고 독수리에게 잡아먹힙니다. 이 정갈자리와 또 90도로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는 별자리는 물병자리입니다. 이 물병자리와 또 평행에 위치하고 있는 별자리는 사자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네 별자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황소와 사람과 독수리와 사자, 이 네 개는 바로 에스겔서에 설명된 그 네 생명체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야호와의 보좌를 보좌하는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별자리는 로열 컨스텔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콜피온 자리는 독수리 자리로 아퀼라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성전이 지어졌는데,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 날개와 황소의 다리와 사자의 몸통을 갖고 있죠. 이 황소로 힘센 황소로 엘로힘이 강하신 엘로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TV를 보면 황소와 견주할 수 있는 동물이 두 동물이 있는데 사자와 악어라고 해요. 사자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자랑 싸워서 이기는 게 바로 이 황소입니다. 이 황소가 뿔로 사자의 배를 확 찢어버려서 싸워서 이기기도 합니다. 질 때도 있지만. 그 정도로 강한 동물이 황소입니다. 두 뿔이 달린 황소인데,
이 황소로서 춘분점에 오는 그 별자리로서 황소를 이렇게 계시하신 이유는 강한 엘로힘의 그런 모습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황소의 모습을 한 그 야훼의 보좌에 보좌하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도 황소가 일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소의 모습으로 계시된 이 엘로힘을 알레프라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으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왕이라고 불렀죠. 왕이 히브리어로 멜렉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몰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황소 모습으로 몰록이 있는 게 아니라 강하신 엘로힘을 왕, 멜렉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변질돼서 황소신 몰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 가운데 어린아이를 바치면서 가증한 행위를 하면서 결국엔 이게 만몬 사상,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황소를 경배하고 있죠. 결국은 이 만몬 사상으로 이게 변질되면서 황소 자리가 몰록이 되고 이 몰록이 지금까지도 만몬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경배받으면서 이런 가증한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별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시키고 접목시키면 이러한 사단이 나는 것이죠.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증한 그런 우상들은 사실 별자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양의 시대로 가보면 이 양의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뭘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근데 출애굽 때 왜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애굽의 신인 크눔입니다. 크눔. 근데 애굽의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 바로 이 양의 신입니다. 그들은 이 양의 신인 크눔이 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 크눔이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창조했으며 사람을 흙으로 만드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 야훼께서 뭐를 잡으라고 하셨죠?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인들이 믿은 이 창조신을 죽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상을 멸절하신 것입니다. 그 우상을 죽이는 것부터 우리의 영적인 또 물리적인 출애굽이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한 이 애굽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인신 제사를 바쳤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엘로힘은 어떠십니까? 그분 스스로가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6월절에 양의 시대 때는 다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으면서 출애굽을 6월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 모세의 출애굽 사건 전에는 티슈리월이 1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 바로 아비벌이 제1 태음월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이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해서 양자리와 짝을 이루는 아비벌이 첫째 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달 14일 저녁은 6월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전에는 티슈리월이 첫째 달이었지만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양자리가 왔었던 그 달이 바로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의 시대 때의 별자리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이 물고기는 바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마크이기 심볼이었기도 했죠. 예, 그래서 물고기 시대 때는 그 별자리의 순서가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물고기가 아비벌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됩니다. 물고기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부였던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키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됩니다. 어부 출신인 키파가요.
그리고 이 물고기에 대한 비유로서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자리의 시대가 이 우리가 브리타다샤라고 신약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야후샤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때 물고기의 시대를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하지만 또 에이지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비유로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건국이 되고 한 세대, 뭐 70에서 80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에이지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물고기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의 시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라고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나실인의 이 세상과 구별된 이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의 가르침, 그 건전한 교리 위에 접붙임 바 된 그런 어떤 물줄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쁜 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일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교황의 그런 세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은 마침 이렇게 다곤 제사장들의 옷차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런 물고기의 심볼을 이용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고기의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별자리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또 양의 백성들이죠. 보좌에 앉으신 엘로힘의 어린 양을 우리는 경배드립니다. 또한 양과 염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게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을 텐데 우편에는 양들과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를 말할 때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민족 단위로 말을 하는 건데 메시아닉 주들은 이것이 친이스라엘적인 민족과 반이스라엘적인 민족을 이제 말한다고 해요. 뭐 친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될 수 있고 반이스라엘적인 민족들은 염소 민족들은 뭐 팔레스타인처럼 그런 이슬람권이겠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양은 우편에선 또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보좌에 앉으신 엘로힘의 어린 양 이런 우편에 속한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와 또 반대되는 세력이 있죠. 또 잘못 적용을 하면 염소를 또 그들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바포멧인데요. 이 바포멧이라는 이 형상이 그냥 어떤 악한 사람이 랜덤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염소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에 선 자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이 안티 아리스적인 세력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별자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펜타그램 별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금성의 궤도를 여기다 박은 거예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행성들의 궤도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성이죠. 수성은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고 금성은 이런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또 목성은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고 토성은 이런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행성마다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 중에서도 그 아까 보신 바포멧의 별은 금성의 이 5가지 꼭지점들을 이으면 펜타그램의 별이 완성이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성이 움직이는 궤도가 2014년에서 2015년에서 2016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펜타그램의 별 모양을 만듭니다. 염소 자리와 금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바포멧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모습을 보니까 연꽃이 생각나더라고요. 연꽃의 모양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이 바로 연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금성이라는 이 별을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패턴을 닮은 어떤 꽃을 악한 어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차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거 보니까 송가채랑 또 닮았더라고요. 악의 세력들이 이 제3의 눈을 엄청나게 또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그냥 비주얼적으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바포멧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팔에는 위에서처럼 아래에도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주기도문을 따라한 거죠. 그리고 바포멧은 사람이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면서 성과 악이 동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염소의 머리는 결국은 이제 양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염소의 영적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가운데에 있는 거는 카두세우스의 막대기, 그러니까는 마술을 행하는 그런 지팡이로 민족들을 다스린다 이런 악한 여러 가지 심볼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짬뽕시켜서 만든 것이 바포멧입니다. 우리는 이 보좌에 앉으신 엘로힘의 어린 양을 이제 경배하죠. 그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왕국이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과 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는 쉽 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민족적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믿는 야후샤는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새벽별, 밝은 새벽별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따라한 게 바로 바포멧인 거예요. 주기도문을 따라해서 에스 어보브 소빌로라고 했죠.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를 자기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자기가 국과 이불,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내가 성과 악을 다스린다 이런 거를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양이 아니라 염소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포멧은 만들어집니다. 우리 야후샤께서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리신다면 이 바포멧은 이 마술 짝대기로 거짓말로 다스리죠. 우리 야후샤는 빛나는 새벽별인데 이 바포멧은 금성의 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 모양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성이라는 그 행성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금성이라는 그 뜻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노가라고 하는데 뜻이 밝다라는 뜻이에요. 이 금성이 밤하늘을 기준으로 달 다음으로 가장 밝은 별이 바로 금성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다른 모든 별들은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금성만 시계 방향,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성만 다른 별들에 비해서 1년이 하루 더 길다고 합니다. 자기가 새벽별이 되고 싶어서 새벽별이 자기라고 속이기 위해서 이런 금성을 가장 밝은 별인 금성을 자신의 것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바포멧의 모습을 봅니다. 잘못된 적용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성입니다. 그래서 세턴 갓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낫으로 아이들을 죽여서 먹는 괴팍한 신이 세턴입니다. 세턴을 숭배하는 민족이 있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코드 코인을 보면 이렇게 주사기가 있고 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들이 시오니스트들의 큰 그림이 뭐냐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류를 통제하고 노예화해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토성 숭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끝이 이방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 토요 안식일이 창조 7일째 안식일이라고 믿으면서 이 토성을 샤바티라고 부르는데요. 샤바티가 이제 안식일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별 숭배에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유명한 이 다윗의 별이 있는데요. 이 다윗의 별의 모양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더 그랜드 섹스타일이라는 별들의 움직임에서 갖고 온 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랜드 섹스타일이 뭐냐면 아주 흑이하게
6개의 행성들이 간격만 일정한 게 아니라 각도도 정확하게 60도로 그런 행성들이 정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의 이 행성들이 같은 간격과 각도로서 이렇게 위치하는 이 희귀한 하늘의 징조를 패턴화를 한 게 바로 그랜드 섹스타일인데, 이런 어떤 심볼화한 게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사용된 다윗의 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네이션 오브 스타예요. 별의 민족이에요. 별의 민족.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 변질이 되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엘로힘을 황소자리로서 계시한 그분의 의도에서 벗어났을 때 왕을 의미하는 멜렉을 몰록이라고 바꾸면서 황소를 숭배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바포멧이 염소자리와 가장 빛나는 별인 금성의 이 운행궤도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경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시오니스트들 역시 토성을 경배하고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온 게 아니라 별들을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면서 이런 우상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별의 우상들은 전부 다 인신제사를 받는데 그 인신제사의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신제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런 고대 문화가 이 21세기에 웬 말이냐라고 말하지만, 리서치를 해보면 이 사탄의 세력들은 아직도 이 몰록과 바포멧과 그런 토성 세턴에게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있습니다. 헤아릴 새 것은 없고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별들을 잘못 읽고 해석하고 별들을 숭배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랜드 섹스타일도 저는 이 문양 자체, 이 별들의 운동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한하신 그분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이런 패턴들도 그분께서 주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패턴 자체를 우상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도 사실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의 본질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별을 숭배함으로써 벌어진 여러 가지 우상들이다라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형상들인 몰록과 키운의 장막을 지녔은즉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신의 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몰록은 황소인데 왜 이게 별이지라고 저는 이제 예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궁성들 12별자리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몰록이라는 것이 결국 춘분점에 왔던 황소 자리를 경배하면서 만들어진 우상이구나. 그래서 이 몰록이 너의 신의 별이구나 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류 6,000년의 역사를 세차 운동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황소의 시대와 양의 시대와 또 물고기 시대를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태음월과 짝을 이루는데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이 별자리의 순서가 바뀌는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물고기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태음월의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예요. 그럼 물고기 자리에서 7번째 별자리가 처녀자리인데, 이 처녀자리가 정말 티슈리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인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증거가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는 AD 100년 안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책들이 티슈리월의 별자리가 처녀자리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차 운동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그런 이론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티슈리월의 처녀자리가 왔는가, 이것을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